안녕하세요. 맑음교회 제자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닮아갈 그리스도의 성품, 이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고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네, 제가 인사를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계시죠? 날씨가 많이 더운데 여러분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또 주일날 기쁜 모습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까 얘기했지만 이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워서 이 시대 살아가야겠죠. 자,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자유롭게 무엇이든 할 수 있을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속한 곳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사실 마음대로 또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을 조금 내려놓고 규범을 따라서 행동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가 있는 곳에 어김없이 있는 것이죠. 규범,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이죠. 이것이 없다면 질서가 파괴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과 규범이 있음으로 해서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이나 시시비비도 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갈등이 일어나면 법대로 합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조금 불편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어때요? 법과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물론 법을 어기면 처벌이라는 것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법을 지켜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실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시민이라면 없을 거예요. 대부분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순종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강아지 잡종이 아니라 순종이다 이런 말 아니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이나 어떤 그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 같은 거에 순순히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곧 우리보다 위에 있는 권력, 법과 규범에 대해서 순순히 따르고 지키는 일도 우리 아마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순순히 따르고 지키는 일, 그죠? 가끔 이 TV 드라마나 영화를 이렇게 보면 요새도 그런 드라마들 많이 보는데 이 정치권의 어떤 그 권력의 비호 아래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살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드라마에서 그렇죠. 어떤 검사장, 경찰청장 아니면 다른 더 위에 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죄를 졌지만 또 어떤 그런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실제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게 되어지죠. 죄를 졌는데 누구 친척이고 누구 가족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지도 않고 재판도 받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 대표적인 사건이 예전에 벌써 오래됐네요. 벌써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일 것입니다. 국가 최고의 권력자의 비호 아래서 한 나라를 자신의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었죠. 지금은 초라한 감옥에 있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요, 위에 있는 권력, 곧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위에 있는 권력이 대통령입니까? 아니죠. 국민이죠. 이 국민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것을 이용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처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회의 안녕을 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배워서 이런 말씀도 있고, 예, 순종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성품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자, 우리들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헌법에 순종하는 국민이 되어야 하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 그리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권능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은 가장 귀한 성품 중에 하나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순종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큰 축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신은 교통법규를 잘 지켰으니 한 달에 한 번씩 뭐 얼마를 주거나 상을 주겠습니다. 뭐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면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하지만 반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 임하는 일도 주의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주는 뭐냐면 주인을 뜻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러면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거죠. 좀 다른 거예요.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바로 순종의 자세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는 무익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우리 저번 주 우리 말씀 봤지만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순종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아담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법칙대로만 살다면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아버지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예, 마지막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 삶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거죠. 삶의 구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법과 규범을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주가 된다라고 하는 건,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는 일은 마땅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미국 보스턴에 가면 그 존 하버드, 하버드가 1636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세운 하버드 대학교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이죠. 1위 하는 대학교이죠. 여러분, 이 대학은요 한 사람의 확신으로 세워진 대학교예요.
그는 처음에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처음에는 신학교로 시작했었어요. 하버드 대학교도. 그래서 그리고 그 대학 교문에는 하버드가 늘 주장했던 신념이 새겨져 있는데 뭐냐면 학문을 발전시켜 이것을 자자손손에게 영원히 전해주고 장차 교회가 학문을 배우지 못한 목회자에게 맡겨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정말 덕망 있는 목회자를 세우기 위한 학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당시 그가 가지고 있던 돈은 700파운드와 책 300권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을 세운 지 1년 만에 이제 작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의 꿈과 뜻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하버드 대학은 이제 종합대학이 됐죠. 신학대학으로 시작했지만 그래서 지금 지도자들을 양성해내고 있고 미국의 대통령, 노벨상 수상자들을 무수히 배출한 그런 학교가 되었다. 세계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명실상부, 그죠? 한 사람의 꿈과 확신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어떤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극히 작은 것이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순종함이 여러분 굉장한 일을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삶에 큰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하는 그 모범이 있다면 누구일까? 가장 위대한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을 보여주신 분은 없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그분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그런데 스스로 본인이 본인한테 순종한 거 아니에요? 그죠? 스스로 순종의 길을 가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의 이치를 뒤바꿀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직접 만들어 놓으신 그 세계와 또 그 세계를 잘 유지하고 정말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기 위해서 직접 만들어 놓으신 그 법도를 본인 스스로 지키셨던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 그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순종의 도를 지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욱 주님을 온전하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할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야, 이거 중요하다. 그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라고 하는 그 성품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그럴 때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가 정말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 예, 순종함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구원이 근원이 돼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되셨다. 야, 자, 예수님의 순종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보다 높은 권위에 대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예, 하지만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와 같이 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을 보이시려고 자신이 만드신 정의와 공의로움 그 법도 가운데 순종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어때요? 대통령은 법을 어겨도 됩니까?
예요. 대통령 역시도요 국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법 앞에서는 모든 국민과 똑같습니다. 최고 권력자라고 해서 그것을 피해갈 수 없어요.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탄핵당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그도 역시 법과 질서를 지키고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대통령이 있다면요 국민에게 가장 멋진 리더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뭐 이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모습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죠. 그런 분이 누구한테 순종해야겠습니까? 예, 그죠. 자, 예수님의 순종은 바로 본인 스스로 만드신 이 세상의 정의, 그리고 공의로움,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이치, 섭리,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본인이 지키기 위한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한테 세례를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할 때 세례 요한이 거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세례 받으러 나오셨을 때, 그죠? 예, 어떻게 내가 당신을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한테 세례를 줘라. 그래야지 의를 이루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본인의 인간의 모습을 줬고 인간이 똑같이 되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실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인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해서?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 곧 우리를 위해서 하신 순종이었습니다. 예.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배우는 또 목회자들, 평신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그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이뤄나가는 그런 귀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자, 이제 올리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권세와 권리를 허락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셨고, 나아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권리를 우리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것입니까? 교회 다니고 이제 내가 믿음이 있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이제 그런 건 이제 구원파죠, 구원파. 이제 구원은 한 번만 있고, 이제 그런 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지만 또한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발급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티켓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가야 되죠. 그죠? 거기까지 가서 그에 합당한 여러 가지 것을 실행하고 어떤 것이 준비가 되었을 때 여러분 천국에도 갈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져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어쩌면 우리 감리교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신인 협력설이죠. 그래서 티켓은 발급받았으나 결국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 철로역정으로 치면은 이제 죄의 짐을 벗고 거듭남을 경험한 우리 크리스천이 이제 천국에 이를 때까지 가는 그 여정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순종하는 일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날마다 죽어지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닮아야 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바로 이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이 더운 날씨 여러분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예, 이번 주 주일날 또 기쁨으로 여러분들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